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보에 있는 감사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의 부활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망각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제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찬송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피의 언약을 저희들의 가슴과 믿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땅들의 가난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육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고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멈추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돌아서고 엎드리고 낮아지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려왔던 예배들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행해왔던 신앙들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석과 같은 은혜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어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주의 통치가 넘쳐나는 예언교회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바이러스에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수로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더욱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받고 은혜롭고 강건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배반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며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처럼 참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망령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쏟아져 토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귀중한 은혜와 시간들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마귀의 씨앗들을 하나님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씨앗들만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생각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온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다시 무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나게 하시고 건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로 예수 안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혈육, 즉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높이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개척한 지 이제 13년째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신약을 강해하고 주일 오후에는 구약 성경 공부하였습니다. 13년째 함으로 성경 공부는 모세 5경을 여호수아서까지 모세 6경을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그렇게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자신이 주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우리를 풀어가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여기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지 우리가 능히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목사가 설교하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교인 자신들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것은 조금 피해가게 됩니다. 쉬운 것 위주로 아주 복음적이지만
단순하고 성도들이 매우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못 알아듣고 어렵다 하고 듣기 힘들다고 하면 졸거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위해서 예화도 사용하고 비유도 쓰며 유머도 쓰고 또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또한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푸는 목사의 경험과 목사의 영적 수준과 그의 지식과 수고의 한계에 말씀이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의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한 목사의 수준에 갇혀서 듣게 된다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똑같이 성도 스스로의 수준과 관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어 남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이고 한계가 분명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의 역사를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로운 역사와 손길을 제한시켜버리는 모욕적인 태도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주인이 되어 말씀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모세육경, 여호수아서까지 그렇게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우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 못 갑니다. 출애굽기를 못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어지질 못합니다. 창세기 건너뛰고 민수기 제외하고 신명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오경, 모세육경을 건너뛰고 전혀 보지 않고 복음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육경과 복음서를 모르고 신약성경 복음서 뺀 나머지 23권, 바울 서적 서신 13권과 나머지 책들을 이해하거나 풀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주후 2세기 마르시온처럼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어 재편집하는 것은 아주 인기가 있으나 위험하고 지극히 마귀적인 시도입니다. 성경 공부도 제가 해보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인 되어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주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때와 시에 맞게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자신의 수준에 맞춘 성경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때때로 꼬집으시고 뼈를 녹이시고 기뻐 날뛰게도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비밀 앞에 벙어리가 되게도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그런 체험을 또한 하게 됩니다. 유독 언제나는 아니지만 말씀을 대할 때 마치 건너지 못할 강을 마주 대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건너지 못할 정도로 처음 본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바다와 같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강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지난 13년 동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바다와 같은 강들을 만나고 건넜습니다. 그때마다 그 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붙들지 말고 던져버리고 그것이 소용없어지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백지와 같이 엎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말씀이 주인 되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만지시고 재창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의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부서지는 과정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엎드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강이 은혜와 복락의 강수가 됨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도 크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겨우 내 한계와 경계 속에서 존재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은혜의 무한하심이,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내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한계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한계를 조금 보여주시는 그 역사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은혜, 이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순서대로 강의하면 이 본문 9번째로 약속대로라는 말씀을 강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성경의 예를 함께 찾아보며 증거를 얻고 소망을 가지며 위로를, 믿음을, 또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미 소망이 저에게 시작이 되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 자신의 한계와 경계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큰 강을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지고 그 약속이라는 놀라운 강을 마주 대하고 나의 한계를 던져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한계로, 내 바램으로, 내 경험으로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주인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약속이라는 은혜의 강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이 사로잡힘 때문에 열병에 든 것처럼 뜨거웠고 부서지고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중에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손길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몇 주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강을 보여주신 대로 함께 나누기 전에 저희가 언어적으로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구별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모두 7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마가복음 14장 11절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다에게 은산 10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예수를 팔으라고. 여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32회 사용됩니다. 신약은요, 약속과 언약을 철저히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약이라는 단어만 사용되었는데 약 230회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주석을 보면 230회가 아니라 270회, 78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언약궤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 빼버리면 언약이라는 순수한 단어는 23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신약 성경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본래적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순수한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안에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여러분, 콜라라는 말, 우리가 콜라 하지만 이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없는, 전 세계가 다 콜라로 부르는데, 그죠? 베리트라는 단어, 구약에서 270여에 사용된 언약, 그 중요한 단어 베리트가 히브리어 안에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조약, 계약, 협약 등등 법적으로 쌍방이 계약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계약의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베리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이해되고 누리고 받아들이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베리티입니다. 이 베리티가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디아데케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거죠. 이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는 본래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이냐면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법률적인 전문 용어였어요. 유언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상속을 그 유언대로 집행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베리트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언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의 베리트는 언약은 신약의 유언이란 뜻의 디아데케로 번역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사람 간의 언약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합니다. 라반과 야곱 간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증표를 주고받음으로 상호간에 디아데케, 베리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을 내린 기생 라합의 경우도 정탐과 베리트 그리고 이 디아데케를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언약도 베리트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다윗과 요나단, 라반과 야곱, 기생 라합 이 사람과의 언약을 보게 되면 보증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보증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하실 때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하셨다는 구약의 이 베리트 언약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보증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내려온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언약의 보증이 스스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의미예요. 언약의 보증인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 맹세하면서까지 사람과 언약을 하신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이셨다가 언약의 당사자로 내려오신 것은 이미 구약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가 언약의 당사자로 사람을 찾아와 언약하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역사요,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인 줄은 모릅니다. 한편 약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에서 에판겔리아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지하게 많이 말할 거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선언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아데케, 베리티를 번역한 헬라어 디아데케, 유언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언약은 말이죠, 쌍방이에요. 쌍방에 증표를 주고받고 보증을 하며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쌍방적이 아닙니다. 약속은 말이죠, 쌍방 간의 맹세가 아니라 일방적인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에판겔리아, 약속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언약과 이를 번역한 신약의 언약과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나누었습니다. 여기가 첫 걸음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이거를 구별해서 기록했어요. 언약과 약속은 다른 것입니다. 이 구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과 약속을 구별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약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율법에서 행위가 나왔습니다. 약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어요. 복음에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은 언약이냐 약속이냐를 구별함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약속과 언약을 구별하여 설명해주고, 약속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그거를 완전히 구별해주는 주석서가 히브리서예요. 앞으로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과 언약에 대한 단어를 제일 많이 인용한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 관계를, 약속과 언약을 구별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를 설명한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는 제외해 놓고, 그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23권이요. 약속과 언약을 구별해서 율법과 복음을, 행위와 은혜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요, 랍비적 유대인입니다. 그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는 뿌리 깊게 랍비적 성경 주석의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대가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마스터 키를 통하여 증언합니다. 그것이 언약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히브리서, 그의 바울서신을 보십시오. 이방 교회에 쓴 로마서까지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 증거에 언약과 약속을 대비시켜서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복음을, 행위와 은혜를 대비시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봐야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첫걸음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약속과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마틴 루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해에서 9장 강해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약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결과도 약속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해요.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외래어를 이해하면 사람 사이의 쌍방의 계약의 개념에 의해서 사람들은 위대한 성육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해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와 계약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약의 보증인에서 계약의 당사자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낮아지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거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것이 이 베리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쌍방의 계약의 개념에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흥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의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새롭게 해야 된다. 왜? 남편이 돼서 언약을 했는데도 그 언약을 이들은 파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위대한 사랑의 언약, 하나님부터 출발한 메리트 그 언약을 사람 사이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현대의 신학자들이나 주석서들의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을요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서양 신학자들, 주석서들. 이 태도는 우리 신앙에 마저도 녹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에도 흥정이 들어가고 믿음에도 흥정이 들어가며 신앙생활과 경건에조차 흥정이 들어가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조차 흥정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흥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타락시켰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언약과 약속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없고 언약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베리트.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데케로 번역했고, 신약 성경의 약속은 에판겔리아입니다. 이 구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혼동과 구별 없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완전히 잘못 꿰고 말았습니다. 그럼 언약과 약속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언약과 약속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6장 18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처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리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홍수 후에 무지개로 세상과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이 언약은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언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중요한가 하니,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비로소 의로 여김받는 것의 실제적인 규정과 방법과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언약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언약의 등장 이전에, 이 언약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과 약속의 관계는 아브라함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하십니까? 언약을 하십니까? 아니요,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12장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75세에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은 언제 했냐?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어떨 때 언약하셨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더니 하나님, 저의 후사를 이을 자가 누굽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아살, 종이에요, 종. 제가 죽고 나면 다 이 종한테 이방인 종한테 넘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셨어요. 약속 다음에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지만 무자하여 다메섹 엘리아살이 상속인이 되었어요. 이방인 종이 자신의 전부를 물려받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12장에 약속하시고 15장에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17장에 보면 99세가 돼서 자식이 없어요.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내년에 아들 얻는다고 하니까. 그때 언약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113세 75세에 나와서 113세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순종했다가 약속을 받습니다. 언약의 결과물인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의 산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약속을 받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언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75세 그리고 창세기 22장 113세 그 처음과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약속과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이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그죠? 의로 여김 받았다 할 때 15장에 99세의 이삭의 약속 그때 두 번 언약하세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 언약이 두 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성경의 그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이에 가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가능한 현실 두 군데서 언약을 두 번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약속의 과정이요 수단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약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완성까지 가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분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언약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큰 틀과 근거 속에서 언약은 과정으로 세워지고 증명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복음으로 예수에게로 인도했던 것처럼 언약의 출발과 결과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변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13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신약성경,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약속과 언약을 철저히 구별하고 비교하고 대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방식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에베소서 2장 12절. 약속의 언약이라고 구별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과 언약을 구별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복음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구별과 대비로 율법과 은혜를 다루었. 언약은 율법을 낳았고 율법은 행위를 낳고 율법은 모든 것을 죄로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꿰뚫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그래서 언약과 약속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행위가 은혜와 복음이 구체화되고 연결이 되고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을 보고 신약의 복음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신약 성경에 또 다른 비밀을 여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행위와 율법, 은혜와 복음을 신약을 통해 설명하면서 저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위대한 강,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마시우고 건너고 담그는 그런 은혜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우리의 지식과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한 강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풍성하심과 영광과 위대하신 은혜를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와 만나스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
있으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기록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고 바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에 담겨져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복음과 주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축복하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예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또한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